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가 아니라 북콘서트라서 좀 조근조근 그냥 이렇게 이 내용을 막 리뷰하기보다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그다음에 이 책에서 기로 올렸던 저의 묵상 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뭐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살짝 여쭤봤어요, 관장님한테. 이거 일반 공개인가요? 일부 공개인가요? 하고 여쭤봤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 내지는 그 뭐죠? 계속 그 오픈하시려면 이제 일반 공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책 제목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 제목에 대해서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나면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 전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궁금하셔서 저한테 오는 모든 우편물을 뜯어보세요.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연애 편지가 올 일도 없고 주로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 책을 보시더니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살면 살고 살리면 살리는 거지 살아내는 건 뭐고 살려내는 건 뭐냐. 이 내자가 너무 구차하다. 이 내자를 빼지 그랬니? 그러니까 좀 의논을 하지 그랬니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어머니가 지금 88세이신데 이 내의 의미를 경험을 못 하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지점에서 우리 고부는 서로가 굉장히 힘들었던 지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며느리 버전으로 시어머니 디스 하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하고 저하고 사이가 참 좋았고 그다음에 28년을 같이 이렇게 동행했지만 이 건널 수 없는 일종의 그 경계가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는 철저하게 이과적인 머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일이 있어도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냥 하나씩 절차적으로 수행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말하자면 이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나의 어떤 꿈이나 소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게 어그러질 때 이걸 어떻게 조화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우세요. 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이 주변의 사회나 제도가 주는 규범에 있어서 되게 빨리 습득하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를 못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안 하고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88세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88세로 살아냈다면 저는 냈다고 보는데 뭐 정말 6.25도 겪었고 정말 이 민족사적으로 겪은 것도 너무 많았고 개인사적으로도 겪은 게 너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가 가진 성품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과제, 태스크로 생각되시면서 그냥 하신 거지 나와의 어떤 갈등, 이 부딪힘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필 어머니의 며느리인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오늘 원주와의 관련성도 나오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잘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내면의 갈등이 정말 많았던 이제 사람이었어요. 기질 자체도 그렇고 제가 여기 원주 기독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벌써 확 처음부터 근데 태어날 때도 그래요. 저희 엄마 그 뭐죠? 산기가 양수가 먼저 터져서 그 산기가 막 생긴 게 토요일 밤이었대요. 예, 그래서 양수가 터지고 근데 아버지는 원칙주의자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모르셨으니까 그렇죠. 첫 딸이고 뭐 양수 터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니까 내일 주일인데 주일 성수하고 애를 낳아라.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어린 어머니는 그때 22살, 3살 요때의 어머니는 벌써 으악 하시는데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도저히 예배당에 못 가겠고 이제 간현교회 그 사택에 누워 계셨던 거죠. 이제 주일 내내. 네, 그리고 주일 성수 다 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예,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달구지 같은 데 태워서 이제 버스인 데까지 와주고 뭐 하고 기차 타고 이 기독병원을 올라가는데 의사 말에 따르면 계단에서부터 머리가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가 이렇게 빨래 짠 것처럼 나왔대요. 왜냐면 양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건조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아기를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웃으면서 성격이 좀 안 좋겠다고. 이렇게 쑥 나오질 못하고 나올 때부터 와 인생 참 힘들겠다 이러면서 나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내가 살아내고의 이 내자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들게 이렇게 세상을 나와서 3살 때 원주 제일감리교회 예, 부목사님으로 이제 교육 목사님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오셔서 거기서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도 기억나고 부목사님 사택이 이쪽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은 저 원주 유치원 안쪽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뛰어놀면서 원주 제일교회에서 성장했고요. 하은이도 원주 유치원 다닌다고 하던데, 예, 선배. 그래서 그때 원주 제일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아기들이 다 유치원 다니는 게 공짜였어요. 그래서 5살, 6살, 7살을 3번을 내내 다녀서 1년 단위를 7살 땐 조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조숙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사의 딸, 큰 딸, 약간 이제 그런 배치가 저희 아버지가 또 오죽하면 그쵸 주일 성수하고 아기 낳으라고 하실 만한 분이니까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매일매일이 눈 뜨면 되게 해야 되는 숙제가 많은 거구나. 그리고 조금 아까 티 마시면서 MBTI 얘기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끝에 가 있는 아이거든요. 혼자 있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근데 뭐 사택은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4살 터울라는 막내 업고서 이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막 나는데, 그러니까 이 책 서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얼른 끄덕끄덕 하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 이 책을 못 읽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앞에 보시면 좀 슬프실까봐 이 책 나온 얘기를 안 해서 이 책은 모르세요. 근데 뭐 언젠가는 혹시 읽으실 수 있겠지만 제 기억엔 5살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 이전에는 그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정말 여기 서문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면 계속 소영아 뭐 해라, 뭐 소영아 뭐 해라, 뭐 소영아 저거 해라, 뭐 소영아 동생 뭐 해줘라. 그러니까 계속 부르는 그 소영아가, 예를 들어 소영아 여기 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말하잖아. 소영아 이거 네 뭐다 입어봐라, 이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의무인 거잖아요. 의무, 태스크.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산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별로 행복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같은 배치에 있었어도 또 해맑은 친구들은, 기질적으로 해맑은 친구들은 또 안 그랬겠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성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낳아서 이 땅에서 소명으로 살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 막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이제 나쁜 생각은 못 갖고 어린 마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항상, 정말 지금도 그러는데요, 항상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도 안 부끄러울 만큼 정리를 해놓고 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제발 안 뜨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제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기억엔 5살부터 드렸어요. 매일 밤.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이 발설을 할 용기가 난 거는 이 책을 쓰면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모르시는 그런 건데,
여기도 썼지만 그 기도를 안 드렸던 3년이 있었어요. 그게 저의 첫 아이를 낳은 그날부터였죠. 아기를 이렇게 딱 안았는데요,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요만한 애가 그야말로 정말 저도 울었는데, 아기가 너무 나오자마자 엄마 젖을 너무 열심히 빨아서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이제 유선이 돌아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3일 동안 얘가 계속 빈젖을 이제 빨았던 거예요. 유선이 돌게 하느라고 열심히 정말 살려고 걔도 애쓴 거죠. 그리고 근데도 아직 안 나오는 걸 간호사가 알더니 그 분유, 그러니까 가루 형태가 아니라 액체형 분유를 주사기에 입에다가 요만큼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애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왔던 자기 입에 영양소가 너무 애가 눈을 딱 뜨는 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애가 말하자면 내가 얘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는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막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기도가 저도 모르게 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 살아야겠어요, 그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살려내기 위해서 살아야겠어요라는 키워드를 연결을 시키진 못했어요. 그냥 이제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얘가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자기 몸 정도는 건사해야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게 꼭 3년인지 뭐 5년인지 그 기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어린 동안은 살아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의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살려내기 위한 거였죠. 포커싱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는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하필 하나 낳는데 이 아이가, 얘의 기질도 너무 완전히 코알라, 껌딱지, 또 뭐 있을까요? 엄마한테 딱 붙어 지내는 동물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심할 정도로 안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기간이 많이 유예되고, 저는 여기 뭐 경력에는 되게 멋있게 써두셨지만 저 경력 사이사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또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또 되게 의지가 되는 큰딸이었고, 그런 세월들이 저긴 사실 켜켜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진짜 훈련된 살려냄이 많았고, 숙제로서의, 그다음에 아들아이는 본능적인 살려냄. 그래서 이 살려내고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수행하다가, 뭐 밥 먹으면서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51살쯤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근데 뭐 아픈 얘기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아프는 한 3년 동안에 비로소 이 살려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로 살아내는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늦게 깨달았죠. 그러니까 50이 넘어서 나는 정말 나한테 너무 미안한 삶을 살았구나.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기대한 나, 어머니가 기대한 나, 시부모님이 기대한 나, 아니면 남편이 필요로 하는 나, 주변에서 원하는 방식의 나로 살아내는 거에만 최선을 다했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그대로의 고유한 나, 사람마다 다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유성이 갖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는데, 난 그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저 내가 아무리 극단적인 내향형 인간이어도 사람들이 모두 이 활발함을 원하면, 정말 4-5살 때부터 했던 훈련, 유치부 가서도 너 지난주에 왜 안 왔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애한테 가서 그 모든 기질대로 살아왔던 50년이 딱 몸이 브레이크다운이 되니까 누워있는 동안에 그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중에 이제 요걸 연재를 이제 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묵상이 훨씬 더 많이 됐던 내용들이고, 어쩌면 감사하게도 내용이 깊어요라고 얘기해 주신 부분은
이게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이 삶 속에서 겪었던 것들이 막 같이 이렇게 마치 옷감 짜이듯이 엮여 들어가면서 언어들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언어들이 이 삶의 언어들이 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앞에 부분에도 입다의 딸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학자로서는 이제 또 다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이 정도였는데, 제 입장에서 억울했던 것들을 이제 막 끌어올리면서 읽으니까 이 입다의 딸이 또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만 애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헛된 욕망,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욕 뭐 내지는 그 사사들이 살던 그 시절에 아시다시피 입다가 그 이제 첩이랄 것도 없이 기생의 아들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결국은 쫓겨나고, 힘이 세고 나름대로 엄청 장군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집안 배경 때문에 배척당하고, 이랬던 이 서러움, 이런 것, 아빠의 서러움인 거죠. 아빠의 서러움을 아는 딸로서, 무남동녀 외동딸로서 아빠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알겠으면서도 사실은 그건 신앙적이지도 않은 건데, 나는 이걸 신앙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읽는 것 자체가 개개인 하나하나 보는, 그러니까 공동체 안의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관계망이 연결되어 있는, 많이 얽혀 있는 인간들의 고민과 그 어떤 내적 갈등과 또 하나님과의 씨름과 그다음에 자신의 신앙적 결단과 이런 게 사실은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길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뭐 잘했다, 뭐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적었지만 이걸 기록했던 최종 편집자도, 입다가 사실 되게 멋진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뒤에 그거보다 분량상 실수했던 그 앞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면서, 그리고 그 잊으면 안 되는 나중에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그래서 입다의 딸이 그 뭐 번제 제물이 됐던 아니면 그 처녀로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내내 어떤 그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날들을 애곡하면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길르앗의 처녀들이 계속해서 그걸 반복했던 이런 맥락들, 이런 게 되게 삶 가운데서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옛날에 뭐 기원전 한 뭐 1200년 전에 있었던 낯선 곳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이제 불러오는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부제를 사이 공동체로 사는 법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제 개인적 사투로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욕망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망가고 싶은 욕망의 가장 소극적인 바람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전 그거를 50살 넘어서 누워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나도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그렇다면 나의 의미나 나의 존재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고유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존재감을 가지고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참는 방식이 아니라, 몰라요, 일반 공개 되더라도 할래요? 예를 들면 결혼해서 제가 아마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이런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쩜 그러니까 왜 공통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건 시어머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어머님들도 그런 배치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셔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바쁘시면서 밥 이렇게 시아버지 밥 봉긋하게, 그렇죠? 남편 밥 봉긋하게 다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봉긋봉긋하게 피시잖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며느리 밥은 다 벌써 웃으시는데 그 이 주걱에 남은 걸 이렇게 찍 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다 그래요. 이게 어떤 집안의 가풍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어머님들도 아마 그렇게 드셨겠죠. 근데 이 며느리는 외부에서 이 공동체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낯선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맨 마지막인데 내 밥은 찍. 그다음에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전 딸기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게 1월 1일 저희는 이제 항상 신정을 세는데 시댁에서 1월 1일 딸기 진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딸기, 그러니까 정말 알 굵은 거. 근데 저희가 큰 집이라서 다 오시거든요. 이제 오시면 이제 뭐 다 하긴 하는데 맨 마지막에 과일 씻을 때 어머니께서 비장에 저기 이제 시원한 데다 베란다에 두셨던 딸기를 가져오세요. 예, 20알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이라면 어머 20알이면 어머니 2알은 제가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20알이다가 어떻게 번역되어서 저에게 들렸냐면, 그러니까 한 알도 헝클어뜨리지 않게 잘 씻어서 예쁘게 20알을 내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찬물에다가 막 너무너무 예쁘게 씻어서 20알을 내서 안으로 가져가요. 당연히 남는 건 안 나오죠. 겨울딸기 20개가 남을 리가 없잖아요. 빈 접시만 씻고 있는 거죠. 되게 서럽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꼭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왜 나를 주장하지 못했지? 그리고 그게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잘 배운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거냐, 이런 잘 배운 거라고 생각해서 살았지? 라는 생각이 누워서 들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오히려 그 전자에서 너무 약한 생명을 보면서 내가 당분간 살아내야겠구나라고 의무성으로 생각했던 걸 뒤집었어요. 누워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온전히 살려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게 약간 생각의 전환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나는 연기를 했구나. 내가 많은 경우에 사실 저를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늘 지나쳤던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준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애써서 길어 올리면서 배운 수행성이었던 거고, 사실은 일단은 나를 좀 살려내야겠구나.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면 제가 자기 부양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인 부양, 가족 부양 이런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계속 부양이란 말을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 자기 부양이 첫째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뜻도 있어야 되고 내 힘도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엔 자기 부양에서 시작해야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이제 체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는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막 부흥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방방 뛰면서 얘기하지 않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오죽하면 교회 언니, 교회 오빠란 말이 있겠어요. 그 말에 부합하는 삶을 살려고 사실은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했던 많은 착한 청년들이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들 마음을 열고 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여기는 이제 목사님들도 더 많으시고 또 사모님들도 계시고, 뭐 사모님들도 저희 어머니 시절하고는 또 다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내향형이신 분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교적으로 성찰하려면 좀 내향형이어야 돼요. 너무 밖으로만 막 이러면 종교적 성찰이 어렵거든요. 근데 목회에서 요구되는 건 사실 이 외향형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쓰시면서 막 이렇게 밖으로 발산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의 경우에도 교회 권사님, 말은 교회 집사님으로서의 나의 행동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요즘에 MZ 세대들이 얘기하는 나를 위한 뭐 플렉스 뭐 이러면서 어떤 이 신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뭔가 거치장으로 나를 막 채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는 구별을 해야겠죠. 그런 건데 충분히 친구들하고 구별을 시켜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의 내면을 우리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는 거,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읽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요, 제 글의 인용이 아니라 여기서 인용한 다른 분의 인용글인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치셔도 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귀로 들어보셔도 되는데, 제일 뒤쪽이에요. 221쪽에 제가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신학자의, 조직신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이기도 한 그분이 성도들의 공동생활, 그러니까 성도, 홀리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공동생활의 원칙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한 내용이라 이게 얼른 들어오지 않는데, 제가 읽되 좀 풀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른 이해하시기 좋게. 그리스도교적인 사귐 자체보다, 즉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돼,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공동교제를 해야 해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저희가 사귐의 자리에 와 있는데, 이런 사귐 자체보다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즉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이루어야 해, 이런 꿈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으로 사귐을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갑자기 진짜? 비전, 교회마다 새해 되면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꿈을 미워하신다고?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에 대한 어떤 형상을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의 성취를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법을 세우고는 그것에 따라 형제 자매와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듯이 완고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결론 부분으로 가져왔거든요. 제 말로 풀 수도 있었는데 전 이 말이 제 인생에서 정말 길어 올렸던 핵심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희생적이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어떤 공동체의 꿈과 비전을 정하고요, 그걸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분도 드물어요, 요즘 세상엔. 여러분, 핵개인이란 말이 이제 요즘에 핫한 키워드로 작년부터 나오고 있죠. Nuclear individual. 이 개인이요, Nuclear individual이란 말은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개인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존재가 겹쳐 있지 않은 개인이에요.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개인이죠.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특별한 유익이 있어서 뭐 잠깐 너희들하고 어울리겠어. 그건 내 유익 때문이야. 이런 개인이에요. 따라서 얼른 거기서 나와도 나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나한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얼른, 요즘 친구들 잘 쓰는 말, 손절하고 나오면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친구라서 제가 얼른 나이를 낮춰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게 제도 안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그 친구들은 아무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어도요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말 핵개인으로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뭔가를 같이 하다가 나한테 불리한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오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공동체를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절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공동체, 뭐 희생, 뭐 연대, 관계 이런 말들이 전혀 추상적이지 않으실 거예요. 나눔 뭐 이런 거. 근데 놀랍게도 지금 20대, 30대의 경우에 특별히 훈련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나눔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왜냐면 나눔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학점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죠. 아마 설마 나누는 게 뭔지 모를까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몰라요. 제가 이제 강남대로 옮긴 지 벌써 한 5, 6년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만 시험 볼 때요.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볼 땐 시간 싸움이에요. 그 친구들은. 아는 거의 싸움이 아니라 다 똑같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줄이라도 더 쓰냐. 시간 싸움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은 내 앞에 뒤에 학생이 이제 왜냐면 계단식이니까 만약에 막 하다가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또르르 굴러서 내 앞에 왔어요.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다 집어주시죠. 내가 아무리 쓰는 게 바빠도 그 친구 볼펜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집어주시잖아요. 근데 저게 한두 번 본 게 아닌 게 그 경우에 이 친구의 반응은 딱 째려봐요. 내가 쓰는 걸 방해했다는 거죠. 절대 주워주지 않아요. 주워주지 않는 건 1번이고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나에게 방해를 준 거죠. 뒤에 친구도 반응이 마찬가지예요. 되게 미안해해요. 누군가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가서 얼른 주워서 다시.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극단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 친구들한테는요. 나눔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무역처럼 트레이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너하고 내가 이걸 교환하는 거 이게 나누는 건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눔이 뭔지에 대한 직접적 개념이 없어요.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낼 때 저 같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저같이 너무 공동체에 매몰돼서 공동체의 어떤 요구들 때문에 나로 살아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성서를 읽으면서 좀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너무 이 세상의 제도 안에서 나로만 사느라고 전혀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친구들 하고 이젠 다 그렇잖아요. 인생 서바이벌 게임이야. 적자 생존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무한 경쟁,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인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도 안에서는요. 함께 간다거나 공동체로 함께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친구들이 아예 상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은 건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야 상상을 하지.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 공동체라는 것, 즉 너만 사는 게 아니라 살려내야 해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도 정말 어려운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전 윤리학자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전 세대의 우리에게는 살아낸다는 거에 어떤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너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살려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 부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관계적 공간이 지금 남아있는 데가 있다면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교라는 건 그 시대마다 강조해야 되는 어떤 선교적 단어들이나 어떤 그 방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계속 좀 웃는 말로 그 교회가 타겟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룹은 어른들 세대로서는 그 주부님들, 그러니까 왜 주부로 살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본 경험이 없었던 분들, 즉 나는 제 아들 아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전업주부로 7년을 지냈고 그 뒤로 한 10년 정도는 반반, 즉 이제 아이가 학교에 와 있는 동안은 집에 있고 학교 가 있는 동안만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반 살았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아마 관찰을 했겠죠? 이상한 거예요. 다른 애, 자기들 엄마들하고 좀 다른 거죠. 저 엄마는 자꾸 뭔가를 쓰고 뭘 읽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궁금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인데 궁금해하고 저랑 얘기도 하고 하더니 뭐 원호 엄마의 꿈은 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네가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 말고 엄마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글쎄 뭐 그거에다가 뭐 니네 아빠 뭐 됐으면 좋겠고, 뭐 니네 형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뭐 니네 누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나 이런 거 말고 엄마 꿈이 없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꿈? 이제 막 이러면서 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참 엄마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엄마 생각해봐. 좀 잘 생각해봐. 근데 최근에 이 친구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인데요. 근데 저랑 친해요. 드디어 우리 엄마가 꿈을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니? 그랬더니 꽃집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목표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은 우리 엄마 꽃집 만들어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만큼 관계 안에서 이 아이가 엄마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이 엄마도 비로소 생각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라는 공간이 이렇게 그 엄마는 나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지? 이런 거죠. 나는 정말 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비로소 숨 쉴 수 있지? 나로 살아낼 수 있지? 그거를 경험하고 실험하고 누군가가 계속 그걸 지지해주는, 전 그런 공간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주부님들만이 아니라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막 구조조정이니 뭐 희망퇴직이니 아직도 너무나 나에게 삶의 에너지가 많은데 바깥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신 남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중년 이상에. 근데 교회는 희한하게 어떤 전제가 있어서 왠지 교회 오빠는 밖에서도 능력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죠? 막 직급도 좋고 그래야지 은혜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많은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우리야 묵상한 부분 혹시 읽으셨다면, 제가 구약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야예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뜨악 하세요. 구약에 너무 멋진 모세 있죠, 그렇죠? 뭐 다윗 있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야를 존경해요? 그 실패자를, 굳이 말하자면, 혹은 뭐 정말 기승전 너무 슬프게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제가 왜 우리아를 존경한다고 하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계망 안에서 굉장히 최선의 자신의 그 선택을 하는, 그다음에 자의 신앙적 선택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다운 선택을 하는 삶을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공간이 외부에서 계속해서 돈 버는 일종의 하나의 기계처럼 살라고 했던 그 외부 세상의 전제들하고 다르게 이 공간에 들어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들을 발견해주고 그게 발휘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지지해주고 저는 이게 충분히 굉장히 선교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서 안에서 계속해서 뭐 다니엘 되게 높아진 사람들이요. 뭐 모세, 뭐 다윗 이런 식의 인물만을 묵상할 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될 수 없었던 인물들도 함께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지도 얘기해가면서 자기네 삶을 해석하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에게 넉넉하게 자기 비하가 아니라요 넉넉하게 자기를 인정하게 하는 모습들도 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제가 공개 강의를 하다 보면 저희 남편도 너무 미안한데 왜냐하면 남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밀려 공부를 정말 끝까지 했어요. 박사까지 했으면 뭐 끝까지 한 거죠. 근데 그 박사도 되게 좋은 데서 경쟁력 있게 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받는 날 되게 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시작이죠. 이 말하자면 운전면허증을 딴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운전을 해야죠. 그 제가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 뭔가를 해야지 했더니 나 이거 재미없는데? 재미없는 걸 왜 했냐고 그랬더니 고3 때 자기 수능, 그러니까 그때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 성적 보고 선생님이 여기 가라고 그래서 여기 갔고 4년 뒤에 엄마 아빠가 뭐 대학원도 가라고 그래서 뭐 갔고 유학 가라고 그래서 왔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이후에 이제 저의 인생은 이제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뭐 그 길게 풀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살려내고의 부분을 제가 많이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서로 나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68년생이거든요. 1968년생이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전제들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라는 전제가 아직 작동하던 그 이제 마지막 세대쯤 될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결혼을 했으니까 너는 네 전문적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남편 잘 봉양하고 애를 키워라. 정말 7년 동안 전 이제 경력 단절 전업주부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계속 외부에서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바깥의 일을 계속 실패했어요. 이것도 이 성경 묵상하다 깨달은 건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분노가 2배였죠. 분노가 2배인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본인이 실패하니까 분노하고요. 내가 나가면 잘할 텐데 이걸 지금 못 나가게 했잖아요. 이게 2배인 거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2배의 분노가 계속 안에서 막 자기 파괴적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나로 살아내기도 어렵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도 살려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아,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유성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을 인정하고 안 늦었어. 다행히 당신은 늦게나마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와이프를 만났으니 그것도 복인 줄 알고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한번 잘 찾아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42, 3세쯤 됐을 때부터 본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라이프도 뭐 워낙 기가 막혀서 이제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게도 교회 공간 안에서 본인에서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았고 또 이 성서 묵상을 하면서 또 같이 용기를 얻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요즘에 너무 심하게 이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어서 집에선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살아요. 예, 근데 뭐 그거조차도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살아내면서 비로소 이제 드디어 흘러 넘치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핵개인이었는데 결혼을 왜 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모습들을 봐요. 다만 그 살려낸 사람이 저는 아니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 공동체가 되는 이야기가 이 성서 안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데 요즘같이 쓰고 버리고 너무 버려지는 정말 대부분은 다 버려져요. 예, 근데 이런 삶 속에서 교회의 어떤 사회적 선교란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서 그런지 이제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까지를 다 주로 이제 그 공동체에 관련된 묵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길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태초의 사람은 독불장군하는 답이 하나의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다른 두 성질을 나눠서 마주보게 하심으로써 마주보고 서로 돕는 사이 존재로 지으셨다. 뭐 이런 이제 묵상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묵상들이 오히려 요즘에 오히려 정말 하나의 답으로 내 답이 너의 답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혐오를 만들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자꾸 어떤 굉장히 획일적인 집단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대안이 되면서도 또 가장 성경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왜냐하면 성경도 한 인문학에 넓게 보면 보고이니까요. 그런 어떤 유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 젊은이들한테 성서를 다시 읽자라는 걸로 많이 초청을 하거든요. 대신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슬픈,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하기도 하는데요. 보면 큐티 같은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틀 안에서 하잖아요. 몇 장 몇 절 가지고 합시다. 뭐 당신은 뭐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적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큐티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 하나만 들자. 대신에 혼자 읽으면 위험하니 공동체가 읽자. 함께 읽으면서 꼼꼼히 읽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자. 예. 그래서 관장님이 여기 청년 원주 이제 청년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저도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막 이래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고 이제 또 친구들이 또 막 가서 해달라 그러면 또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 보면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유튜브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먼저 보세요. 보시고 그걸 가지고 나누시면서 충분히 상상력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미드라시라는 말이 낯서실 수도 있고요. 그걸 학문적으로 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평신도 수준으로 그리고 한글로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소망을 하기든 공동체로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서 풍부하게 나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너를 살려내는 그런 성경 읽기를 저는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 면에서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학교는요 크리스찬 비율이 막 날로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커밍아웃을 해야 된대요.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못 한대요. 왜냐면 비정상적 인간으로 보일까 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나중에 되게 친해지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내가 신앙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왜? 아니 네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네가 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기독교는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야. 쓰고 버리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한복판에서 사실은 이 공동체는 너로 살아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 생명력이 넘쳐 나갈 때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공간이야. 그게 두 개가 다 가능해. 적자 생존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너로 살고 나로 살고 너를 살려낼 수 있어 라는 거를 하나의 일화, 사건으로 보여주고 에피소드로 드러내고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내는 것이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선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성경이라고 표현하면서 고전 읽기 약간 고전 읽기 요즘 성경도 고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비기독교인들 불러서 이런 이제 하나 에피소드 일화 하나씩을 가지고 읽어내기도 하고 해보는데요. 원주가 문화도시 아까 밥 먹다 그 얘기했어요. 왜 원주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나요? 아까 춘천 닭갈비 집에서 먹었거든요. 원주까지 와서 춘천 닭갈비 얘기를 하면서 원주는 뭐가 없나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번 왔을 때 느꼈던 건 원주가 문화도시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북콘서트들도 많이 했었고 청년들도 뭔가 대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원주가 하나의 이 지역 안에서 또 지역과 교회가 만나서 진짜 이 사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집안 얘기로 시작했다가 하필 끝날 때 제 집안 얘기로 끝나게 돼서 너무 그렇지만 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굉장히 낯선 이 사이 공동체를 보면서 와 이건 친정은 약과였네. 저희 친정도 굉장히 답이 있는 제가 이제 보네포의 텍스트에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되게 모범적인 답인데 답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 답은 아버지의 답이었죠. 아버지면서 목사님이신. 그리고 너무 훌륭하고 모범적인 답인데 다른 구성원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이 보네포의 말에. 아무리 그게 멋진 걸,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희생하신 거죠.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기에 단 한 번도 교회 활동 이외에, 목회 활동 이외에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집에 오셔서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셨어요.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그렇죠. 아까 희생, 아무리 비록 그가 나오잖아요. 인격적이고 희생적이더라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땐 모범적이셨고 100점짜리 가장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성원들은 그렇게까지 힘들었나? 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정답을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게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거조차도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 한 목사님의 특히 담임 목사님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답이야 라는 탑다운으로 이렇게 돼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읽히지가 않았잖아요. 이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게 맞아.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공동체가요 목사님의 비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망한 거거나 아니면 뭔가 성실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는 세대도 그렇지만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저는 이렇게 읽혀요 라는 부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러니까 당신 답이 맞아요가 아니라 그걸로 고민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이 사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이 사이를 기독교적으로 푼다면 그리스도라고 풀고 싶어요.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마주 섰을 때 그 사이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이는 결코 남자의 것도 아니고 여자의 것도 아니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마주보고서 서로의 의미를 던져놓는 공간이고 서로가 교류하는 공간인데
저는 이 공간이 그리스도의 공간이 아니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왜냐면 서로 다른데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근데 그리스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상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나 다른 지금 이제 두 번째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 공동체로서는 두 번째 공동체죠. 저희 시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아이 5명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실험을 하면서 건설되어가는 모습을 좀 봐요. 그러니까 제가 51살부터 51살부터 지금 5년째 투쟁 중인데요. 이 투쟁은 며느리에게도 권한을 달라 이런 투쟁이 아니라 이 안에서 비로소 제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말은 저만 불리한데요. 내지는 그런 거 있죠. 아니면 이거는 아버님의 답인 거잖아요. 약간 이제 이런 작은 실험들 하나하나가 처음엔 다른 공동체를 구성원들을 당황시키고 심지어는 저희 남편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네가 나가는 게 낫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네가 조용히 나가는 게 차라리 공동체의 평화가 되겠다. 근데 제가 공동체 묵상을 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기어이 찾아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그곳이 다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 답이 내가 내놓는 어떤 의견이 다른 기득권이라고 다른 답을 가진 2-3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너만 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지? 라는 그 질문을 사회공간에 툭 던졌을 때, 남편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기도 좀 해보고 그러고는 기도도 하고 뭐 성경 묵상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감사하게도 제 의견을 포섭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의견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말이 맞다. 이건 슬로보아의 5딸들이 한 행동이기도 해요. 여기 그 묵상도 아마 나올 거예요. 모세법에서 아들들만 유산을 이어받는 게 맞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 모세법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회막 앞에 서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전 막 상상을 해도 5명이 겁나서 아마 손을 꽉 잡았을 걸 막 이러면서요. 그나마 5이니 다행이지. 혼자서는 어려웠을지도 몰라. 근데 그 사회 공간 안에 서서 왜 우리 아버지가 범죄해서 죽은 게 아닌데 딸만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이어받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거로 인해서 모세를 존경해요. 사실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한 장면인데, 모세가 어디에서 어린 여자애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질문은 처음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나도 몰라,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죠. 내가 좀 하나님께 여쭤볼게.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시잖아요. 슬로보아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과정들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안 들려졌던 사람들의 말이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이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루고 싶어서 미루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배제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가 함께 다 마주보고 사회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고유한 나를 잘 살아내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너들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계속 뒤로 물리시는 게 아닌가. 왜
저희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기대가 크고 기다림이 있으면 얼른 땡 못하고 그쵸? 5분만 더 줄게. 약간 이런 방식이. 그래서 종말은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게 저는 적어도 크리스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지금처럼 바닥을 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그 골든 타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숨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가 되는 법을 성서 묵상을 통해서 길어내고 우리의 이런 모임, 사귐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더 보태기보다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도 여기에 멀리서나마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